시편 68편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을 펼쳐봅시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에베소서를 읽은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만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에베소서에 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 때문에 기록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계속해서 예배와 관계된 부분이고 예배와 그리스도, 예배와 세상, 예배와 회중 이렇게 예배와 관계된 이 모든 부분은 예배가 주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고 이 예배라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이 한 몸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세 천년의 시간 동안에 예배라는 이 자체가 미사죠. 예배라는 이 자체가 중세 천년의 후반기에 와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던 이유는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미사를,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의 용어로 하면 미사라고 하지만은 예배입니다. 그때 다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다 죽은 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일단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들이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앉아서 있는 이 자체는요,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그리고 사제들이 이렇게 집례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들에 의해서 말씀이 강론될 때 라틴어로 하니까는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우리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이 신앙 자체가 계속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무너져 가게 되고 나중에는 무엇만 남냐면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형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만 남았어요. 예배의 형태만 남으니까 역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갈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예배의 껍데기만 남게 되고 형태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를 참여하다가 뭔가 갈급함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국어로, 모국어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독일어로 예배 드리면 되고,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영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에 모국어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보았을 적에 이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형태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주머니에 돈 좀 넣어놨더니, 통장에 돈 좀 넣어놨더니 이 통장의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통장 보니까는 그냥 빈, 아무 돈도, 아무 이 계좌에 돈 하나 남지 않은 통장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참 비극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걸쳐가지고 계속 몇 달에 걸쳐서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같이 함께 섬겨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예배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와 직분의 관계를 우리가 봅시다. 여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는 거기에 이제 직분에 대한 언급이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이것은 그때에 직을 받았던 사람들, 지금처럼,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다양한 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권사라는 직, 그 다음에 안수집사라는 직, 처음에 초창기의 교회를 보면은 장로와 감독이 같이 이렇게 교차로 사용이 됐어요. 언어가 장로에게, 장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감독된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교차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가 변천이 됩니다. 교회가 변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 다른 직들이 세워지게 돼요. 직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변천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봤을 때는, 오늘날 교회는 어떤 직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교회가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있죠. 그걸 보고 항존직이라 그러죠. 항상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데 항상 있어야 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있어야 될 직을 이야기할 적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다는 것은, 왜 주님께서는 이 직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은 계속 있도록 항존직, 끝까지 같이 가는 직으로 두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왜 이러한 직분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왜 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이 몸이 교회인데 이 몸인 교회에 이 직분을 주셨을까? 왜 목사의 직을 주었고, 왜 교사의 직을 주었고, 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을 주었을까? 자, 우리 여기 있는 항존직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 직을 주었을까? 이 직을 왜 주었을까? 다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20년 다녀서 이제 안수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는데, 나는 30년을 다녔는데도 안수집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됐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이 직분자를 세우려고 할 적에
저 사람은 20년밖에 안 됐는데 세우고 나는 30년도 안 됐는데 안 세워지는데 그래서 혹시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건 자기 명예죠. 교회에서의 자기 명예예요. 그 직이 왜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장로는 왜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고, 목사는 교회 공동체에 왜 있어야 되고, 안수 집사는 교회 공동체에 왜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권사는 교회 공동체에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시편의 글을 통해서 에베소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소망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즉 다시 말한다면은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 놓으셨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유가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7절에 가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선물이에요. 모든 분량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모든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시편의 글을 그 다음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셨다. 즉 그리스도가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올라가신 그분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시게 되죠.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8절에 언급한 것처럼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냥 올라가셨느냐 이겁니다. 놀라운 비밀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사로잡았어요. 이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사로잡았어요. 땅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으셔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자, 이제 무엇을 줄까요? 땅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서 왜 하늘로 데려갈까요?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직분이라는 이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이 하늘의 비밀의 모든 것들을 목사에게 준 것이고, 장로에게 준 것이고, 안수집사, 권사에게 준 것입니다. 하늘로 데려 올라가서 그 하늘의 선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로잡아 올라가서 그분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하늘의 선물들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사도의 직분을 주고,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주고, 복음 전환자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주고, 교사의 직분을 주고, 즉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은 땅에 있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가지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늘의 비밀을 가진 직분이에요. 안수집사는 하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입니다. 장로도 하늘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도 하늘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늘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사업을 안 하시지만은 큰 교회들을 가게 되면은 장로님들 사업하면은요, 모이면 사업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로 세운 것은 사업하라고 장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한 방법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가 딱 사로잡았다고요. 이 사로잡은 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사로잡았잖아요. 그럼 왜 사로잡았느냐 이겁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사로잡았으니까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그 직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 직을 준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교회의 항존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땅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 우리를 사로잡은 무슨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데, 하늘의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전히 땅에 있어가지고 땅의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땅의 것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로 가득한 교회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로잡으신 자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으셔가지고 우리를 풍성한 교회의 직분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 직분자로서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죠. 나 그냥 항존직에 있어. 나 그냥 장로고, 나 그냥 안수집사고, 나 권사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그 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어디에서 하늘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풍성한 교회에서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사실 교회를 떠날 때에는 항존직은 교회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떠날 때에는 사임을 해야 돼요. 사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서는 장로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서는 안수집사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권사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하늘에 사로잡혀 갔다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했으니까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실명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이병숙 권사님 원래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이 교회에 왔는데 다시 권사에 대해서 취임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풍성한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항존직의 직분을 주었다면 나갈 때에는 이 교회를 떠나면 권사는 권사 이름 부르면 안 돼요. 권사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성도. 왜냐하면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목사는요 그 직을 수행할 때가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 시무장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으신 자들을 교회 직분자로 이렇게 보낸다는 자체가 시무하는 분들은 얼마나 내가 놀라운 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풍성한 교회에서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로잡아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 이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앞에 우리가 4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사로잡은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러면 이 직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는데 조직의 관점에서 자꾸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세워져야 된다. 당회를 세우려면 장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장로가 세워지게 되면 또 다른 장로를 또 세우기 위해서 안수 집사를 또 세워야 되고 권사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조직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이죠. 그러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게 유기적 생명의 연합입니다. 자, 양쪽에 제가 팔이 있죠. 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 팔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두 팔은 조직으로만 보게 되면 이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팔이 조직으로 본다면 팔 길이가 얼마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팔의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팔은 몸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두 팔이 움직이며 일한다는 거예요. 조직의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기적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조직이에요. 분명 조직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조직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은 조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아 가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 가가지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었어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조직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로잡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나를 데려가서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내게 이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과 예배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은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과 12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 즉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바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풍성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몸에 이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할 직분을 누구에게 주냐면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직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제발 여러분들 권사라고 하지 마셔요. 세상 사람들 만날 때는 안수집사라고 장로라고 이야기하지 마셔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직을 나타내는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분이 교회에서의 자기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교회를 허무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신분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이 것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 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신분이 높아졌다, 아니면 내 신분이 대단하다. 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초신자에게는 안수집사 안 주죠. 우리 교회도 교세에 비하면 우리 교단에서요 장로가 적어요. 장로가 적습니다. 우리 교회도 곧 있으면 이제 장로를 또 세우는 일에 돌입해야 돼요. 이제 세울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영적인 이 일을 분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풍성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승천하신 그분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또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준비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직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직분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왜 하나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고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왜 이 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걸 알게 되면 예배와 직분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육신으로 직분을 감당하면 얼마나 힘든데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직분자들이 내가 사로잡혀간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사로잡혀 갔다가 그분이 나를 보냈으니까는,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보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으니까 이 은혜를 알면 이 직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도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은요 자꾸 자라가게 됩니다. 그 직에 맞게 자라가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사로잡아서 보냈으니까는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직분과 예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그러면 예배에서 직분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먼저 사로잡힌 은혜를 알게 되면,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 풍성한 교회에 보냈고, 이 풍성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 이 풍성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은, 주일날 제가 광고를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하실 분들은 좀 바깥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고하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왜냐하면은 늘 피해를 보는 게,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일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여기에다 주차를 다 하는 순간에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새신자는 예배에 주차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를 제가 봤는데 그 교회 주차장도 좀 협소해요. 협소한데 거기에는 아예 붙여놨어요. 삼각대로 해가지고서 새신자 자리. 그 교회로 가면은 주차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입구에 새신자 자리가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새신자 자리가. 우리는 이제 비우라고 하고 그러는데, 저도 토요일 날 되면은, 토요일 날 밤 9시 넘어서 10시쯤 되면은 차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밖으로 뺍니다. 밖으로 빼는데, 그럼 이제 주일 날 이제 올 예배 다 끝나면 5시쯤에 이제 차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늘 쉽겠습니까? 어떤 때는 빼기 싫을 때가 있어요. 움직이기 싫은데. 이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에요. 한 예입니다. 우리 육신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같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육신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게 되고, 세워가니까 교회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야 그 다음에 무엇을 보냅니까? 그의 영을 보내게 되고, 그의 영이 왔을 때 오순절에 그의 영이 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이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휘자도 있는데 찬양대는 이 직분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저는 찬양대 연습할 때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간혹 제가 가서 기도문을 뽑게 됩니다. 기도문을 뽑으러 가는 순간에 보면은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찬양대원들에게 이 찬송은 어떤 건지 해설해 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뭐 카피하면 이제 저는 오지만은, 자, 그러면 왜 해설을 해 줄까요? 찬양대 지휘자가 왜 해설을 해 줄까요? 찬양을 그냥 부르지 말고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라고 해설을 해 주겠죠.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예배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예배의 이 일들을 보게 되면 헌금을 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일사천리로 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저 앞에서 이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항목들로 다 나누고, 우리 교회의 절차를 따라서 다른 것은 언급을 안 해도 감사헌금은 감사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 제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헌금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직분자들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쫙쫙쫙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교회는요, 헌금 기도를 할 때에 중직자들이 하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시무하시는 분들이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예배 요소마다 이 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는요, 새신자부가 맨 앞에 있어요. 새신자부의 이 직은 왜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예배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교회에 지금은 이 풍성한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이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다른 교회에 적을 두어가지고 교회를 한번 처음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에 아무도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풍성한 교회를 들어왔는데 아무도 인사조차도 없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순서지도 나눠주지 않고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끝나고 나갈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 갔으니까는 그분도 새 예루살렘의 성도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누릴 이 비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그때에 이 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의 봉사로서의 예배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봉사라는 이 의미는 내 혼자 봉사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봉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혼자서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사용되듯이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이 비밀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직분자는 예배에서 은혜를 입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는 이 승천하신 그분의 놀라운 비밀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막 맛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막 살아나게 되고 교회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직분, 예배와 직분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왜 받았을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가진 이 직분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왜 그분은 나를 이 직분자로 세워주셨을까? 근데 지금은 내 모습이 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직분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분명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낼 때에 직분자로서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여기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이들이 받은 모든 직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